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고별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을요. 그러므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예. 제가 들곳에서 한 목회는 어쩌면 새로운 기독교를 추구하는 목회였습니다. 예수에게서 벗어난 기독교를 예수의 자리로 되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종교를 하나님에게 되돌려 보려는 몸부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강요하고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다음에 그들을 고백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통제해 왔습니다.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아는 사제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교회 안에 순하게 길들여진 양으로 교인들을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려 왔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 번 인용했는데 서남동 목사님은 죄는 지배자의 용어고 민중의 언어는 한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피해자가 있습니다. 살인을 하건 도둑질을 하건 강간을 하건 사기를 치건 모두 다 그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회의 신학은 피해자가 입은 한 덩어리, 그들이 가진 아픔을 풀어주는 데는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고백을 시키고 사죄를 선언하는 것은 죄를 지은 가해자의 죄책만을 해결하기 위한 목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소한 갖는 양심의 가책을 재빠르게 사해주고 또 편안하게 만드는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로 기독교가 존재해 왔습니다. 죄는 사람들에게 지고 용서는 하나님께 받는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아도 편안할 수 있는, 그것이 기독교의 신학의 중심이었습니다. 신학이 잘못될 때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까지 면제해 주는 파렴치한 사람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이들은 아무리 범죄를 해도 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자유롭게 해주시는 은총 아래 살아갑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엄격한 아버지이고 심판자입니다. 그래야지만 죄에 대한 협박이 먹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공포의 신의 이미지는 한 사람의 유아 시기 혹은 청소년 시기에 그의 뇌리에 깊게 자리 잡게 되면 일생 동안 그의 머릿속에 남아서 그를 감시하고 위협하고 괴롭히는 그런 그야말로 자기 안에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해서 지옥에 대한 상상에 이르면 이런 생각은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고통의 뜨거운 불길, 또 그것을 넘어서서 온갖 오물로 가득 차 있는 지옥은 하나님 자신을 매우 모순되게 만듭니다.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한 작은 나쁜 생각을 이유로 인간에게 영원한 징벌을 내리는 신은 그것은 신이 아니라 괴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의 삶 속에서 위축되게 만들고 자신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면서 권위 앞에 줄을 세우고 권위에 대해 착하고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한 시민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죄와 심판은 내가 관계 맺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투사됩니다. 죄와 심판은 서로 어울리면서 함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회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볼 때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죄와 심판이 주가 되는 기독교는 타인에게는 종교적인 사디즘, 병적인 가학성이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는 마조히즘, 자기 학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4년간 들꽃 향림교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설교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예. 인간은 벌어지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하면서 전적 타락과 죄인됨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런 인간과는 단순한 교리일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참회를 넘어서서 이것이 타인에게 적용된다면 엄청난 폭력이 됩니다. 이런 관점은 성경의 전반적인 이해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경탄하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복된 존재임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세상의 아들들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놀라운 선언보다는 그냥 죄인, 인체로 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인간을 차별하고 인간의 가치를 구분하고 덜하고 중한 순으로 자기의 이웃들을 분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걸음 너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자만심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항상 체크하고 정죄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죄라는 이 도구는 적절하게 사람들과 타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몸을 입으시되 아주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깊고 집요한 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은 희생과 속죄의 신입니다. 이 하나님은 피와 고통에 목마른 신입니다. 이 신은 폭력적이며 죽음의 신입니다. 이 같은 신의 형상은 사랑과 자비와 조건 없는 받아들임의 진정한 신의 모습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훼손시킵니다. 이 같은 신의 형상을 우리는 폐기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명과 평화와
기쁨의 잔치, 그리고 자유와 새로운 창조의 진정한 신,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치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슬픔과 죄책감, 혼돈과 고통의 영성에서 신랑과 더불어 있는 삶으로, 사랑이 가득한 삶을 경축하는 영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다 더 즐겁고 잔치적인 삶에 대해서 보다 더 긍정적인 기독교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린 축제의 삶을 우리 전체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은 많은 경우 우리를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는 인생의 열정을 움츠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와 공포로 다스리는 기독교보다는 축제와 잔치의 기독교를 설교하고 우리 삶의 축제성,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그 잔치에 도달하는 그런 꿈을 함께 꾸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단지 그 나라에 가기 위해 경과하는 기간이 아니라 궁극적인 시간, 바로 여기가 그 궁극적인 자리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축제의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 나라를 교회를 통해 선취하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심각하지 마세요. 먼저 내가 기쁘고 내 안에 기쁨을 찾아야 남에게도 기쁨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즐겁게 만들 줄 아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만들고 나를 즐겁게 만드는 것, 그것이 아름다움이고 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 사회가 서로 기쁨을 주는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선교적 사명입니다. 들꽃 향린의 목회는 새로운 기독교에 대한 구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목회적으로 구현하며 교인들의 삶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책임적인 존재로 연결될 것인가, 우리가 속한 더 큰 공동체를 향해서 마땅히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순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독교를, 우리의 신학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교회의 얼개를 세워가고 보다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작지만 매우 큰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주의 정권, 호전적인 반평화 정권 아래서 저항하는 기독교 신앙과 그 신앙을 담는 그릇까지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개척자적인 목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예수 살기도 만들고 현장으로 나와 예배하는 촛불교회도 만들고 또 우리 교단의 사회적 실천까지 감당해가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주어졌고, 또 여러분들은 저를 신뢰하고 저와 함께 그 길을 잘 열어 가셨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지금은 평가되지 않지만 먼 훗날 한국교회의 중요한 교회였다 하는 것이 평가될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우리의 몫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들꽃 향림교회 목회는 새 것을 세우기 위해 거칠게 도전해가는 목회였습니다. 이것은 광야의 도전이었고 들꽃의 야성을 간직한 목회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실험적인 시도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내적으로는 가장 따뜻하고 서로 단결한 가족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매주일의 예배가 사랑과 감사의 축제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상실하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는 매우 비판의식이 높은 분들입니다. 하지만 나의 날카로운 비판이 보다 큰 사랑에 몸담고 거기에서 우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자기 히스테리일 뿐입니다. 단지 모자란 인격의 수양을 드러낼 뿐입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소한 일로 자기 의에 취해서 타인의 추한 몰골을 들추고 작은 차이를 크게 확대시키고 그리고 서로 죽이기를 시도하고 불협화음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서로 감싸고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큰 언덕과 품의 마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기댈 언덕이 되게 하는 교회,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의 작은 노력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안병문은 이 성령을 기라고, 기운할 때 하는 기라고 불렀습니다. 기운이 넘치는 교회, 항상 지친 에너지를 보충받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모든 정의감에 앞서는 덕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이전에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북돋고 그를 수용할 수 있는 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이고 조건입니다. 왜?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가진 정의감만큼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고별, 송별 또는 마지막이란 말을 씁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마지막은 기쁨이고 희망으로 들어가는 문이기도 합니다. 이 히라버의 에스카토스, 그 마지막을 뜻합니다. 근데 이 말을 분해해 보면은 S 하는 것은 exit, 밖으로 나간다, 그런 접두어입니다. 그 다음에 카톤이라는 것은 케이오스, 혼돈에서 나가는
출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 그러면 굉장히 마지막이고 우울하고 끝장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기독교 안에서 종말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기쁨입니다. 이 혼돈의 세계에 문을 열고 나가는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출구로 나가면 새로운 공간이 열립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은 아닌데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입으로 달달한 이야기 이런 걸 잘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제가 넘치게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입니다. 목사가 교우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목회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축복받은 복받은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 박수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떠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들꽃을 만들어갈 책임 아래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별의 의미입니다. 기독교적인 고별. 새 문을 열고 나가는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제는 누구에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정말 세상에 없는 멋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평신도 주체성입니다.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시겠지만 혹시 김 목사가 가까운 교회로 가고 또 뭐 형제 교회로 가니까 내가 따라가야겠다. 여러분, 제가 반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매몰차게 대할 것입니다. 돌아가시라고. 여러분은 들꽃 향린을 아름답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의 마땅한 의무이고 동시에 저를 사랑하고 돕는 길입니다. 신앙 그건 뭔 소리입니까?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누구에 의존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이 아닙니다. 여기 청소년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한 개척자의 마음이 되어서 모두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들꽃 향린의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랑합니다.